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시는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설이 들어있는 생명의 삶 플러스의 자료 중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것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보다 큽니다 라고 정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 저질렀던 죄를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진 않으십니다. 죄는 죄인데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혀도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절에서 하신 말씀은 신명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 이혼 증서를 쓴다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에 들어있죠.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신명기 24장 4절에서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 말씀을 번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여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 읽은 14절 다음에 15절 보시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런 대안을 갖고 다시 맞이하는 이런 말씀.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명기 24장에 주셨던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번복하시는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대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이렇게 번복하시는 원래 선포하셨던 말씀을 뒤집는 이런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노하셨다가도 마음을 푸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경우는 중간에 중보기도 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기도를 듣고 노하셨다가 그 마음을 푸시는 경우가 있었죠. 또 예언자 중에서 호세아 같은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가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리고 와라. 이런 호세아와 같은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에게 전하게 하셨을 때도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그 심판을 번복하시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요나가 막 화가 나는 그런 내용도 우리는 보았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래서 붙잡혀 끌려 나오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명히 죄는 죄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용서에 대한 많은 비유와 사건도 성경에 계속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를 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사건 때문에 다시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를 붙잡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한 명은 죽어가는 중에 구원을 받죠. 이런 등등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중심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들이 음란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모습에서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욕심을 이루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악이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태도와 중심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용서의 하나님께서 아직 팔을 벌리고 계실 때 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즉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매라고 은유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 모습을 봤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10절은 이 남유다는 더 큰 죄를 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중간에 보시면 일단 북이스라엘을 이혼 증서 써서 내보냈습니다. 8절 앞부분에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행음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 보냈습니다. 돌아오리라 기대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남유다가 봤습니다. 남유다도 함께 행음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도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기회를 놓쳤다는 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우리가 왕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남유다가 그래도 좀 낫고 북이스라엘이 훨씬 악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니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고 남유다도 더 악한 데로 가고 그런데 12절 보시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마치 이렇게
배알도 없이 속도 없이 하나님이 모양 빠지게 계속 이렇게 구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3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스라엘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너를 한없이 품지 않겠다, 이렇게 회개의 촉구, 돌아오라는 촉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처음에 봤던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4, 15절입니다. 14, 15절.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이 목마름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4,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간절하게 돌아오지 않은 죄인들, 예수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죄인들 향해서 계속 돌아오라. 내가 노했지만 내 분노를 한없이 품지 않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를 자복하고 와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마음.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회복된 그림. 하나님은 꿈을 꾸시죠. 소망을 품으십니다. 물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죠.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그런 그림, 그런 비전, 그런 소망을 하나님 후반부에 주고 계시고, 이 역사가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심이 드러나는 그 절정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그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음성, 나는 너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나 너의 남편이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에 아직 돌아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